여러분, 우리 한번 이 찬양 한번 좀 부를 거예요. 순례자의 길이라고.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난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어느 날 우리가 목적지에 다다를 거예요. 그 과정까지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함께 가야 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제가 계속 메시지 나가겠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 고난 내 여정은 가나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 구름 불기둥 따라 지친 나의 영혼이 가나안을 향하는 많은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양락 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순례자, 순례자의 길이 비록 험할지라도 본향을 향하는 소망의 길이라네. 세상 의지 버리고 세상 양락 버리고 전능하신 여호와 주만 보고 가리라. 나의 일생 살 동안 믿음 잃지 않고서 천국 문을 향하는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나는 순례자.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광야길은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터졌어요. 우리가 수요일날 금요일날 계속 출애굽기를 봅니다마는 특별히 17장에 오니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또 목이 말랐어요. 신비한 것은 백성들은 원망하는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리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대답을 줘요.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반석을 치라.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는데 다 끝났는가 했더니 또 아말렉 군대가 여러분 쳐들어왔습니다. 사람은 때로는 물질이 아닌 것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괜찮아요.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이 공격은 힘듭니다. 사람들은 말을 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영적인 이 가나안 땅 가는 이 길목에서 있는 우리들이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랑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주권 의식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가는 길목에 이 험난한 광야 생활 속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애굽은 떠나올 땅이라면 가나안 땅은 들어갈 땅인데 애굽이 떠나는 게 목적이 아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목적이었다면 광야 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은혜로 왔다면, 주님의 은혜로 간다는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항상 문제 해답을 주시고 그 원리와 법칙을 주시는데 자리를 잡아줍니다.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가게 합니다. 아론과 훌이 같이 동역자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호수아는 칼날을 가지고 백성과 함께 전쟁터에 나갑니다. 일반적으로 보면은 안 됩니다. 왜 목사님은 산꼭대기에 있고 피신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전쟁터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아론과 훌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기본의 신앙이 되었기 때문에 열심히 가 싸웁니다. 근데 승리합니다. 근데도 집니다. 가만히 보니까 모세의 기도의 손에 올라가면은 아말렉 군대 앞에 여호수아의 칼이 백성이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졌단 말이에요. 그때 아론과 훌은 이런 자세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모세요, 목사님이요, 능력 있는 분이 그것도 못 버팁니까? 그게 아니고요, 돌을 갖다가 한쪽 팔뒤꿈치에 한쪽 팔뒤, 그리고 자기들이 가서 아론과 훌이 양쪽에 쫙 받쳐서 모세는 힘이 들어서 손이 내려와도 받치고 있는 한 손이 올라간 기도의 손이요. 그래서 이겼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백성들이 환호성을 부르고 여러분 모세 앞으로 옵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옵니다. 모세야, 너 모세의 책에 기록하듯 기록해서 여호수아나 후대 사람이 외워서 그걸 알게 하라. 그건 뭐냐? 아말렉 군대를 이긴 것은 여호수아의 칼이 아니고 내가 아말렉 군대를 이겼다. 내가 아말렉 군대를 이겼다 말씀하면서 지금부터 앞으로도 아말렉 군대와 외적이 쳐들어오면은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하리라는 주권인 하나님.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 여기 오늘 말씀한 우리 기견들이나 우리 안장로님, 이명권사님 실전에 저랑 같이 수없이 만났지요. 우리 많은 분들이 다 수고했어요. 애를 썼어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통해서 주권자가 누구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내가가 아니고 주가 하셨구나.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주가 일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저에게도 주시더라고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교훈을 여러분 줍니다. 여러분, 두 번째가 우리는 가나안 땅 가는 길목에서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는 갈렙 같은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여호수아 옆에는 갈렙이 있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잖아요. 특히 여호수아 이 갈렙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는데 특별히 이 갈렙은 민수기 30장에서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여러분 보고하는데, 먼저 10명의 지파의 대표들이 보고하는데 백성들이 여러분 웅성웅성하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본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팩트였습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은 안악자손이요, 거인 같고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메고 다니는 포도송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가면은 집니다. 했을 때 백성들은 물어보도 않고요, 와 하면서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여호수아 갈렙, 특별히 갈렙이 성경 민수기 30장 30절 보면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옛날 성경은 안돈시키고 그랬어요.
제가 이 안돈이라는 말을 우리말 국어사전 네이버를 통해 찾아봤더니 흥분을 가라앉히고 조용하게 만들다, 진정을 시키다. 이게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이나 아모스 8장 3절에 등장하는 이 원어인데요, 안돈시키다. 조용케 하는 거구나. 노아가 위대한 노아잖아요. 방주 사건 이후에 이제 편안한 그런 시절이 됐나 몰라도 포도주를 드시고 고나하게 이제 주무시고 있는데, 함이 그 광경을 봤더니 세상에 아버지가 혼인물도 안 덮고 맨몸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셈과 함에게 가서, 셈과 야벳에 가서 야 우리 아버지 봐라 하면서 아버지의 추한 모습을 얘기할 때 셈이라는 사람이 쉿 그런 거예요. 야,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바깥에 나가면 안 돼. 아버지의 권위가. 이게 안돈이죠. 조용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이불을 가지고 자기도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 하체를 딱 덮습니다. 그 순간에 누가 봐도 이 아들이 혼이불을 가지고 덮는 순간에 수치가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이 갈렙이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믿음이었고, 또 여호수아를 통해 배운 게 많았고, 정말 신앙의 리더자 같은 이런 리더자였는데, 일단은 백성들을 안도를 시켰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까지 온 것도 우리 힘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왔다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 가면은 능히 취할 겁니다. 이런 이 갈렙의 이 신앙의 고백이 있던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면,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인도할지 모르는데 어떤 상황 앞에서 결론이 날 때까지, 그 결론은 하늘나라 가는 치유 심판대가 돼요. 거기까지는 안도를 시키는 자들, 목사님도 장로님도 권사님들도 조용히 하세요. 기독교에 대해서 누군가 폄훼하고 기독교에 대해서 혐오로 얘기할 때 우리는 때로는 안도를 시켜줘야 돼요. 때로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바른 정보를 잘 얘기해 줘야 돼요. 특히 교회는 소교 공동체, 우리 모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특별히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리더자, 지도자들이 때로는 갈렙처럼 안도를 시킵니다. 일단은 서서 웅성일 때 잠깐 앉읍시다 하면은 50%가 떨어진답니다. 흥분이. 그래서 우리 10번 셉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또 30% 또 떨어진대요. 그때 얘기하면은 맞아. 안악자손이고 거인들이고,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는 메뚜기 같은 하찮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여호수아의 갈렙 중에 특별히 갈렙의 신앙이었죠. 세 번째는 갈렙의 신앙은 또 이거였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영적 가나안 땅은요, 천국입니다. 또 영적인 가나안 땅은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교회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여호수아의 신앙의 자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라면. 그래서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자기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자기 실력만큼, 능력만큼, 가지고 있는 경제만큼 사는 게 아니고 갈렙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산 교회고, 예수의 피값으로 산 성도님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이 드시고 병들고 아프고 경제 능력이 없어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종이 한 장이지만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주님이 함께하고, 이 종이 한 장이 대통령 손에 들려있느냐, 이게 누구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종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짜리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귀한 존재 여러분이지요. 그런 우리들이 비록 약하고 어렵지만은 주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은, 우리의 생각 정도, 능력 정도가 아니고 주님이 하실 일.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기도 제목은요, 주가 일하시네, 그런 찬양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코로나 가운데 정말 어려운 내 사업장을 위해서 주님이 일할 수밖에 없도록 하기만 하면은, 이런 가운데도 간증이 나올 수 있어요. 야, 주님이 하셨구나. 결국은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또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배웠을 겁니다. 여호수아 옆에 갈렙이 있었어요. 출애기 17장 사건 속에서 야, 모세가 여호수아를 칭찬하고 여호수아의 능력으로 네가 했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는 말을 여호수아가 들었고 갈렙이 들었을 거예요. 아,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신비한 것은 여호수아도 갈렙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내려오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끌어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 거예요. 이야, 여호수아구나, 이야, 갈렙이구나. 모세의 자리, 여호수아의 자리, 때로는 갈렙의 자리, 때로는 아론과 훌의 자리, 다 이런 분들이 그런 신앙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받쳐주는 자리에 있을 군번이에요. 그리 안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분이 지정한 그 자리에 딱 가서 받쳐주기도 하고, 결국은 전체가 화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바로 이런 일이 이제 공동체 이런 승리의 비결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신앙을 가진 이 갈렙이 우리가 찬양을 많이 부르듯 이산지를 주시옵소서, 그 자세였었어요. 12지파에게 말하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자, 이쪽 동쪽 서쪽 여기 누구 한 다음에 마지막까지 갈렙은 달라고를 안 넣은 거예요. 다 좋은 거 가지려고 하지 않겠어요? 다 나눈 다음에 그때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서 이 산지를 제게 주세요. 아이, 그건 험악한 산지네. 그건 막 그냥 곡식도 안 되는 산지요, 집도 지을 수 없는 산지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건 내가 40년 전에 광야 생활 가운데 정탐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한 것도, 광야 생활 지나게 한 것도, 요단강을 건너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드디어 돌아와서 땅을 분배하면서 이제는 정착 생활을 하려고 하는 여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면은 내가 지금 85세일지라도 옥토가 아니어도 좋은 땅이 아니고 나쁜 걸지라도 이게 바로 이 산지를 달라는 이 갈렙의 신앙이었어요. 왜? 아무리 벼랑이고 아무리 낭떠러지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그런 땅일지라도 여호와가 함께하면, 그리고 내가 비록 85세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 권사님들 연세가 많이 드셔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갈렙의 신앙은 주권자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기에 남들이 싫어하는 땅, 남들이 가지 않는 길, 남들이 앉기 싫어하는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이 지정해 주면은 할렐루야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았더니 결국은 오늘 우리들 앞에 갈렙을 우리가 칭송하지 않습니까? 갈렙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다.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 모든 과정, 제가 말씀을 여러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영적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한번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가 일하시게 하자. 주가 일하셨구나. 언제든지 안돈을 시키는 자리에 있어야 되겠구나.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천사를 통해서 이름 두 개를 줬습니다. 하나는 예수, 지저스, 하나는 임마누엘입니다. 지저스, 구원입니다. 임마누엘, 함께 한다는 겁니다. 함께 한다는 축복. 코로나 가운데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가 이 백평, 이 오늘 정구목 권사님, 오승희 권사님 일부 예배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축복의 권사님들, 우리 교회 117년 역사 가운데 공장, 우리 정구목 권사님, 오승희 권사님의 여기에서 우리가 8개월, 7개월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건 교회 역사로 남지만은 가정 역사 속에서 딸들에게 다 그걸 증인하고, 그리고 헌금도 감사도 많이 하라고 내가 그래서 이게 축복입니다, 이거요.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과정, 코로나 어떤 상황일 때, 수많은 사람은 수답하겠을 때,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이임을 하거든요. 가장 우리 교회가 바쁠 때, 가장 힘든 과정 속에서 전국 부흥단 대표단장을 맡고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왜? 거기 실무진들이 다 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다 막혔는데 모든 행사를 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10개 연회 부흥단을 중심으로 해서 11 회계 유튜브 성의를 했는데, 우리가 양평 대한수도원에서 모일 때는 많이 모이면 300명이었는데
유튜브 클릭에서 듣는 분이 많으면 2,500명까지 된 거예요. 스톱되었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열어주는구나. 이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여기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 저기도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 영적 천국입니다. 그때까지 오늘 찬송대로 믿음 잃지 않고 우리 신앙 지키면서 서로 좀 여러분 안아주고 서로 조금만 참아 원산에 조금만 인내해, 같이 끌어주기도 하고 밀어주기도 하고 때는 업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우리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마침내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된 가운데 정말 코로나 가운데 이야 저 교회를 봐라, 저렇게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주는 그런 좋은 계기인데,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것은 양쪽 교회가 다 잘 돼야 돼요. 그 교회가 또 결정을 해줘야 되는 조건이 한 주가 남았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교회 또 성도님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결단히 기도하고요. 어디 아픕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받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